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주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에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대하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또 저희들이 성만찬 예전을 또 함께 거행하는 이 거룩한 예배에 오늘 또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부활하신 은혜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정말 통곡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가 이제는 무덤문을 여시고 바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부활의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지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에 남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명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상 대명에 대한 기사가 기록된 말씀으로 구속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태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영,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되는데 그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며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육체의 삶을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불법된 영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성별되게 살게 하시는 거룩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의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지상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비록 내가 부활해서 이제는 승천해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지만 그때까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너희와 내가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폭풍이는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이 땅에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내가 보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는 승천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시겠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르넥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의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이웃을 형제와 같이 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신학자 하르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친자식이 아닌 양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양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내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귀족이 자식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자식을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고아원에 가서 정말로 내가 키우고 싶은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선택은 거기에 모여있는 고아원 학생이 여러분 이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귀족이 그 중에 많은 아이들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만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신분은 과거의 부모 없는 고아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귀족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귀족이 그 고아의
어린아이를 나의 양자로 삼아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삼은 사람이 선택하여 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예수를 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으로 선택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살면서 새로운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항상 주님과 함께 계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말씀은 사람은 잠깐 후의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지난 일들은 알고 있지만 잠시 후에 벌어질 일들은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하실지, 아니면 내게 복을 주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게 할지, 아니면 더 나쁘게 우리에게 인도해 갈지, 이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예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면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게 될지, 아니면 더 충성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거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든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에 내가 무사하게 도착할지 아니면 무슨 사고를 만날지
아니면 아무런 일도 없을지 아무도 그 일을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해서 더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될는지, 오히려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내가 더 타락하고 더 죄 가운데 살아갈지, 그것은 여러분 내 자신도 내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의 성공이 내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지, 아니면 그것이 내게 더 나의 신앙과 믿음을 더 타락하게 만들지, 이거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 것은, 능력의 예수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잠시 후의 일을 몰라서 가만히 아무런 방비를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과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눈물의 기도나 탄식의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감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마다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반드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현상에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지금 우리의 삶의 자세가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아니면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지금 행복한 삶이든지 그렇지 못한 삶이든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병들어서 힘들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이런 물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일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잠깐 후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서로 작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곤고하고 처량하고 어려움에 부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도 반드시 저와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김칫국을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김칫국 마시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김칫국을 마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바냐 3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세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해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너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겁게 부르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감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내게 전개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여호와를 불러 기도하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니까 서원을 갚겠다고 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물고기를 면하여 요나를 토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름길로 요나를 인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를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니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펠이라는 말로 사용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뉴스라는 겁니다. 뉴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소식은 영원한 참된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인지 우리는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요. 프란시스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 그 기쁨으로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뭐였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런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증거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주님의 일꾼으로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다짐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세상의 제일 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세상의 기쁨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마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고민은 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잡다한 고민을 할 겨를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겠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해야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현장에서 진짜 해야 될 가장 귀중한 고민은 죄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사함을 받아야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해방은 여러분 구속에서 얽매여서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죄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사함받는 것이 영원한 해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조그마한 성 위텐베르그에서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바로 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의 피치를 올렸던 마르틴 루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까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경험했는가를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법대를 다녔던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자기를 늘 괴롭히는 겁니다. 가슴을 두드리고. 그래서 그는 기도하다가 법대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에 가서 수도를 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싸움을 벌입니다. 죄 문제,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겨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은 여러분 그때는 이 루터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지만 돌았으면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기록에 보면 마르틴 루터가 자기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하루에 고해성사를 몇 번씩 했냐? 20번씩 했다는 거예요. 20번씩. 20번씩. 그만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해성사를 들었던 이 선배 스승 이 신부가 하는 말이, 제발 너는 갔다가 또 오지 말고 한꺼번에 20번의 죄를 몰아가지고 오면 안 되겠냐. 얼마나 귀찮았으면요. 그만큼 이 루터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생각한 것이 바로 뭐였냐 그러면, 내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틀림없이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에서 한참 외곽으로 떨어진 곳에 보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제가 라테라노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은 있어요. 그 성당에 가보면 무릎으로 올라가는 성 28개 계단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무릎으로 그 계단을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무릎 하나로 올라간다는 것이, 무릎 하나로 지고 그 나무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이, 지금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세멘트로 해진 계단, 돌로 해진 계단 아니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올라다니다 보니까 돌이 다 닳아가지고 날카로우니까 지금은 나무로 되놨습니다만 그 계단을, 돌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 나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28개 계단을 또 오르고 내려왔다 또 오르고 내려왔다 또 오르고 그 힘든 계단을 계속 올랐지만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나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테라노 성당의 28계단의 그 계단을, 성계단을 올라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질 때 깨달은 것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개신교의 아버지가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스승의 명령을 잘 따르는 자가 훌륭한 제자인 것입니다. 특히 의로운 교사이신 주님의 명령을 바로 지킨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옳지 못한 일들을 삼가야 할 것이고 명령을 잘 지켜서 강성하며 그리고 복 있는 성도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약속을 가지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수하게 많은 죄가 존재하지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며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